오늘은 특별히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한 분을 초대해서 간증을 듣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이 길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간증을 지금까지 좀 미뤄왔었습니다. 우리 강사이먼 집사님, 강인나 집사님 부부가 지난 5월에 산티아고 순례길 800km를 발로 다 걸으시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경험하셨던 이야기들을 좀 간증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강 집사님 좀 나오시죠. 그래서 강 집사님이 무대 울렁증이 있으신데 여러분들이 큰 박수로 이렇게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참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늘 말씀과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몇 달 전 다녀온 산티아고 순례길에 대해 간증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주인 되시어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영상 하나 보고 간증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이 평화롭고 아름답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이면에 깔려 있는 얘기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부부는 5월 한 달 동안 프랑스 남부 지역 생장 베르데포트에서 산티아고 스페인까지 800km를 걸었습니다. 그 여정을 걷기 위해서 먼저 남부 지역에, 프랑스 남부 지역에 있는 그 생장 베르포트에 있는 숙소를 알베르게라고 합니다. 그 알베르게에 도착을 했더니 첫날에 너무
놀랐어요. 그 알베르게가 너무 열악했어요. 한 50명이 벙커베드에서 자는데 남녀가 화장실하고 목욕탕은 하나씩 있어요. 남자 하나 쓰고 여자 하나 쓰고. 그런데 잠을 자는 시간에 기침하고 코 골고 하니까 아무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런 열악한 곳을 이제 한 달 동안 여정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첫째는 그 숙소를 구하는 일이었어요. 예약을 해야 되는데 그때 저희들이 5월 달에 갔을 때 팬데믹이 불리는 바람에 순례자들이 숙소보다 넘쳐났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는 그 숙소 구하는 데가 힘들었고, 두 번째는 날씨가 45도 일교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낮과 밤 차이가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낮에는 더우니까 칼증이 많이 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음식이었어요. 음식은 스페인은 시에스트라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 시간들이 낮잠 자는 시간인데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음식점이 문을 안 열고 마트도 문을 안 열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부부가 도착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도착을 해서 머물 숙소가 문제였고, 숙소가 없으면 길거리에서 잠을 자야 되고, 또 물이 없거나 음식이 없으면 굶어야 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하루를 쉬지 않고 매일매일 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내가 발가락이 물집이 다 생기고 또 발톱에 멍이 들고 그렇게 해서 걸을 수가 없는 입장이었는데, 그래도 끝까지 걷겠다고 의지를 굳혔어요. 그래서 참 그게 고마웠고 또 미안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걷는데 사실은 저도 걷기가 힘들었어요. 중간에 포기를 할까 싶었는데 저보다 더 힘든 아내가 열심히 걷는 모습을 보고 저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까지 완주를 하게 됐는데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날씨 때문에 물을 너무 많이 마셔야 됐어요. 근데 저 뒤에 백팩에는, 배낭에는 40파운드 짐이 있었고 안에는 20파운드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을 많이 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보니까 조그마한 마을들, 아까 보셨지만 영상에 주로 산들이나 조그마한 마을들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을 지날 때마다 물을 현지에서 사서 마시고 그렇게 했고, 그 다음 이제 음식은 마트가 문을 열거나 식당이 문을 열었더라도 주로 주식이 거기는 돼지고기 말린 하몽이라는 음식이에요. 그 비린내가 나요, 돼지 비린내가. 그거를 바게트빵 같은 데다가 둘러서 이렇게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먹는데 이제 그게 나중에는 비린내가 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비유가 상했는데 이제 프로틴이 필요하니까 그걸 먹고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매일매일 걷는 거예요. 이제 걷는데 참 기억에 남는 게, 저희들이 이렇게 날씨가 시원한 에어컨디션 밑에서 집에서 한 30분 운전하면은 교회 나오잖아요. 또 교회 나오면은 1시간 정도 설교 듣잖아요. 근데 이거 조금 피곤하게 생각할 적도 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행복했다는 걸 느꼈고, 사실은 힘든 일을 겪어봐야 그게 행복한 줄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또 이제 길을 걸으면서 참 하루 계속 걷는 외에는 자는 거는 휴식이지만은 그 에너지 충전이 되지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더 피곤해요. 그런데 걷는 그 시간이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일주일에 두 번이 기다려졌어요. 첫 번째 기다려진 거는 수요 예배 설교, 두 번째는 주일 예배 설교인데 그것을 우리 로덴 구역장님이 항상 카톡으로 보내주셨어요. 이제 그거 듣고 걷는 거예요. 듣고 또 듣고 그게 힘이 많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부부가 의지해 가면서 이렇게 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700km를 걸었을 때 100km가 남았어요. 그곳이 사레아라는 곳인데 갑자기 사레아를 가니까 사람들이 수천 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웬일인가 싶어서 봤더니 그
그 스페인이나 그 주위 유럽 국가에서는 1년에 한 번 정도 가족이나 친구나 이런 단위로 해서 어떤 책임감이나 결심이나 소명의식 때문에 그 길을 걷는데요. 그러니까 100km를 걷는 거죠. 근데 그 길에서 제가 느낀 것은, 여기가 어떤 성지순례 같은 그런 의식을 갖고 걷는구나. 그러면서 굉장한 반전이 일어났어요, 거기서. 저희들은 이제 800km를 거의 다 걸었으니까 너무 자랑스럽고 프라우드했어요. 그리고 책임감을 다 느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너무 자랑스러웠는데, 갑자기 저희들이 가는 방향에서 역방향으로 걸어가 오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알아봤더니 왜 그 길을 걸어가느냐. 성지순례는 산티아고인데 종착지가.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자기들은 800km를 걷고 역으로 다시 800km를 걸어간대요. 정말 놀랐어요. 800km 같으면 500마일이에요. 500마일이면 결코 쉬운 길이 아닌데, 그러니까 1000마일을 걸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그래서 또 사람들을 만나니 어떤 분들은 3개월을 걸어오는 거예요. 왔다 갔다가 왕복하니까 거의 6개월 정도 되죠. 180일이 되는데 그분들은 폴란드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1년짜리도 있는 거예요. 북유럽,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쪽에서는 오는 데에도 6개월이 걸려요. 돌아가는데 또 6개월 걸려요. 그래서 토탈 1년이 걸리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 끝내고 마지막 장면에 보였던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한 곳이 피스텔레라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저희들이 이제 완주를 끝내고 느꼈던 게,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는 길이 순례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느끼면서 제가 이게 아틀란타에 와서도 사실 간증하기 전에는 아무한테도 이야기를 안 했어요. 창피해서. 저 자신이 너무 작게 보이고 부끄럽게 보였어요. 그 한순간은 제가 너무 자랑스러웠는데, 그래서 그 길을 걸으면서 제가 참 많은 것을 느끼고 길에서 많이 반성도 하고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산티아고 순례길 간증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스토리를 제가 한두 차례 들으면서 간접적으로나마 많은 그 순례길이라는 게 어떤 건가 이렇게 영감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치 장미가 참 아름다운 꽃인데 거기에 가시가 있듯이 순례길에는 언제나 이 아름다움과 또 현실의 가시와 같은 고통이 공존했다는 사실을 새삼 또 알게 되었습니다. 이 순례길은 집사님 부부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많은 시간과 또 돈을 들여서 또 실제적으로 몸으로 많은 수고를 해서 걸어갔던 그만한 가치가 있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순례길에 들어가 보니까 첫날부터 발은 부르트고 잠자리는 열악하고 마실 물과 이 모든 것들이 힘들었다. 그래서 이해가 됩니다.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마실 것과 또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견디기 어려워했었던 그것이 이해가 됩니다. 이게 구원의 길, 순례길이라는 거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과 목적은 정말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막상 그것을 현장에 들어가서 내 발로 한 걸음씩 하나씩 해나가는 것은 많은 고통과 비용이 들어간다. 이게 굉장한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길이 가지고 있는 역설이면서 또 갈등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도 이제 혼자가 아니라 집사님에게는 부부가 함께 동행할 수 있었던 것, 서로 포기하지 않음으로 함께 끌어주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까 살리에 같은 곳에서는 뭐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아예 100km씩 그렇게 작정하고 걷는, 아니 어떻게 보면 또 거꾸로 돌아오는 1600km를 걷는 그 많은 순례길의 동행자들로 인해서 또 그 길을 완수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그 순례길을 완주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그 길에 동행해 주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회심한 후에 걸었던 길의 총 길이가 약 3만 마일 정도 된다고 하니까 800km는 옆에 갖다 댈 수도 없겠죠. 정말 긴 여정을 주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그 순례길이 처음 시작된, 사도 바울의 인생의 순례길이 처음 시작된 곳이 바로 다메섹 도상이었다라고 바울은 여러 차례 기회가 될 때마다 간증을 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자기의 의, 자기의 영광,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갔던 길인데,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고꾸라졌고, 그 길이 순례길로 완전히 180도 바뀌어지고 이제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 순간부터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은혜의 길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 이 사도행전 20장의 시점도 바울이 이미 한 20여 년에 걸쳐서 터키와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방을 다 약 2만 마일 이상을 세 차례의 선교 여행을 마친 다음에 지금 이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 20여 년의 순례길에 대해서 이제 자기 고백이 나와요. 고린도후서 1장 9절 10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순례길을 걸어가는 방식은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걸어가는 길이구나. 얼마나 고생스러우면, 그렇죠, 소망이 끊어진 것 같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아시아에서만 당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 지역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부터 28절까지에 보면은 자기가 그동안에 경험했던 모든 순례길의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설교하면서 이렇게 긴 구절을 인용해서 함께 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지루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도 굳이 제가 이걸 다 읽었습니다. 이거는요, 사도 바울이 고생한 것들을 줄여놓은 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 누군가는 그 엄청난 수십 년에 걸친 고생을
이렇게 줄여서 기록한다고 했는데 누군가는 이거 읽는 것조차 허구 지루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게 하도 넌센스 같아서 제가 일부러 다 읽어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고생을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과 함께 순례길에서 복음을 위하여 당한 이 모든 상처, 그 발이 뭉개지는 아픔, 그 많은 굳은 살들, 흉터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흔적이라는 건 주님과 함께 살았던 이 삶의 현장에서의 그 고통, 마시지 못함, 먹지 못함, 더위, 추위, 그 모든 것들을 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인 거죠. 이게 역설인 것이죠. 그게 아름답다. 마치 발레리나의 발을 보면 발이 너무나 훈련을 많이 하고 그래서 뭉개져 있는데 그 발 끝으로 설 때 그 발이 아름다운 것처럼.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구절에서 가장 멋있는 부분이 어디예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감탄사가 강조되어지는 마지막 부분이에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아름답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인데 이 토브라는 단어는 좋다라는 뜻으로도 쓰여요. 굿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같은 토브입니다.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토브라는 단어는 선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할 때 선하신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거늘이라고 말할 때 쓰는 단어가 토브예요. 그 아름답다라는 단어가 누구에게 적용이 되고 있는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자, 평화를 전하는 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산을 넘는다는 게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우리도 사진에서 봤듯이 집사님이 다 찍으신 사진들이죠. 수많은 산이 나오잖아요. 산을 넘고 또 산을 넘는 순례길을 걸으면서 산을 넘지 않고 강을 건너지 않고 가는 길이 어디 있겠어요? 그 발이 얼마나 부르트고 아팠을까? 발톱이 빠지며 그게 아름답다라고 표현해요. 자, 그렇다면 이 이사야 52장에서 말하는 그 발을 가진 사람은 누구일까?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걸까? 정확하게 그 다음 장 53장에 그분이 누군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분은 고난당하는 종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 53장 10절 그 사람에 대한 소개의 일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속건 제물 화목 제물로 어린 양의 길을 걸어가시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분이 걸어가는 길은 많은 씨를 보게 되는 생명의 길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그러한 분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발이 시온산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 땅에 전하셨습니다. 그분의 발이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했기에 한 여인은 자기가 평생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던 300데나리온의 그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남김없이 오직 그 발 위에 붓고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주시며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그 발이 대못에 박힐 것에
대해서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0세에 집을 떠나 그 발로 요단강 가운데 들어가 세례를 받으시고 그 발로 광야에 들어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그 발로 예루살렘의 골목길을 다니시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그 발로 걸으시며 외로운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 세상에 소망 없이 방황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죄인의 모습으로 산헤드린의 착고에 채워져 그 발에 끌려 들어가시고 빌라도의 법정에 서셔서 매를 맞으시고 마지막 십자가의 길, 그 슬픔의 길을 피를 흘리시는 발로 한 걸음 한 걸음 쓰러지며 또 쓰러지며 골고다를 향하여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위에 가장 큰 못으로 그 발에 박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길을 다 완주하셨기에, 길을 마치셨기에 I am the way of life, 나는 생명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에는 아름다운 생명길에 수많은 씨앗들이 새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함으로써 다시 태어났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새 생명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고 하며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바울이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나? 우리보다 더 의지가 강하고 똑똑하니까 그럴 수 있었나? 더 육체적으로 건강하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는 참 연약한 자라고 자기를 고백합니다. 심지어는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까지 하면서 자기의 연약함을 자기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고백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험한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한 가지의 이유는 바울 입으로 고백하기에 자기 곁에 주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주님이 힘을 주셨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처음 교회를 세우면서 고난을 받을 때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자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예, 힘들고 어려운 핍박의 상황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누가 너를 손대지 못할 것이다. 두려워 말라.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죄수로 붙잡혀서 이제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배를 타고 끌려가는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로 25절까지 그때 바울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믿기 때문에 순례의 길, 알지 못하는 미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바울은 3번에 걸친 선교 여행을 2만 마일을 다 걷고 이제 이방인 교회들이 모은 사랑의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모 교회에 전달해 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얼마나 위험한지 각 성을 지날 때마다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거기 가면 결박이 기다린다, 환란이 기다린다. 어떤 성도들은 아니요, 당신 거기 가면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 이제 앞으로 다시는 못 봅니다. 가지 마십시오. 가다 그 정도로 아예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일이었어요. 알고 있어요,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조금도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지 않고 결심이 확고한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는 성경의 많은 구절들 가운데서 이 구절이 가장 아름다운 보석처럼 빛나는 구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너무 아름답다. 너무 멋있다. 어떻게 똑같은 한평생을 사는 사람인데 와, 이 사람은 자기가 달려갈 길을 위해서 이 확신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다니. 와, 멋있다. 부럽다.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귀한 길을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귀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그 생명길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성도들의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부자와 그 어떠한 권세자들의 삶보다도 더 아름답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름답지 않다면 그 길 가지 마세요. 더 아름다워 보이는 길로 가세요. 아니요, 이 길이 가장 아름다운 길이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걸어가기로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 길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명, 그게 우리들의 삶의 표대입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 우리는 거룩한 길로 걸어갑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성품이 완성되어지는 그날을 향해서 오늘은 비록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신의 성품, 그 사랑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는 날을 향하여 그 거룩을 향하여 성화의 길을 걸어갑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그 길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능력의 길인 것이요,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길인 것입니다. 물론 때때로 우리는 발이 부르트고 발톱이 빠지고 상처를 입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형제들에게 고난을 당하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늘 곁에 서서 밤에 우리에게 나타나셔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하늘 집에 들어가는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좁은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 끝에 가보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어져 있는, 그러나 이 세상의 넓은 길, 화려한 길 걷는 사람들의 끝은 영원한 멸망의 유황불이 끓는 지옥 예비되어 어느 길로 걸어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길로 걸어가시기에 그토록 바쁘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길로 지금 걸어가시기에 그렇게 몸살 나도록 힘들게 사십니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포부의 길입니까? 그렇게 몸살 날 만큼, 인생의 생명을 바칠 만큼 그 길이 정말 가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나는 그 길을 찾지 못해서 오늘도 걷는다, 정처 없는 이 발길, 방황의 인생으로 도대체 내가 먹고 죽을 만큼, 내가 그렇게 목숨을 걸 만큼 내가 달려가야 할 길이 뭔가 내 인생에,
그렇게 허망한 인생을 걸어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길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이요, 이게 아름다운 길입니다. 또 이 길로 걷다가 피곤하고 지칠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강 집사님 부분도 그만 포기하고 돌아오고 싶을 때가 있었다 그럽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이 길이 아름답고 멋진 길이지만 현실의 고난 때문에 육신이 약하다 보니까 아버지, 난 더 이상 못 가겠어요. 내 길은 여기까지인가 봐요. 그럴 때가 있어요. 괜찮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성정이 정말 불같고 대단한 의지를 가졌던 선지자 엘리야도 로뎀 나무 아래서 나는 여기까지인가 꼴꼬닥. 엘리야도 삶을 포기하고 싶어요. 이 길 나 그만 가고 싶어요. 주여, 나 외롭고 너무 힘들어요. 주님이 뭐라고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주님이 오히려 재워주시더라고요. 자는 동안에 음식을 준비해 놓으시더라고요. 물을 마시게 해주시고, 그래도 회복이 안 되니까 한 번 더 자라. 그 시간 아무 의미 없는 포기의 시간이 아니라 재충전의 시간이고, 거기서 주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고 위로를 받고 어루만져 주심을 받고 다시 또 걷고 걸어 하나님의 호렙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새 출발을 하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그 길을 다 걸어갔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 예비되어 있는, 그걸 바라보는 바울의 이 모습을 보세요. 내일 모레면 순교를 당할 텐데 그의 눈에는 순교의 칼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길을 마친 다음에 예비하신 주님의 그 생명의 의의 면류관, 나만이 아니라 이 길을 걸어오는 나의 동료들, 나와 동행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서도 주님이 예비해 놓으셨다.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는 인생 끝에서 주님이 손 벌려 기다리시고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을 바라보신 그런 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길이 어딘지를 모르더라고요. 무엇을 하는 건지 모르더라고요.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들이 받은 사명인 거예요. 이 시대에 이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고 평화를 공포하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기지인 거예요. 이 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이 교회에서 함께 선교하고 함께 구제하고 함께 말씀을 연구하고 함께 섬겨주며 희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순례의 길이에요. 이 길에 대해서 소홀하고 무슨 어디 가서 순례의 길을 걷겠습니까? 아니,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순례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우습게 여기지 말고 오늘 또 교회 가야 되나 이러지 마시고,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삶인가. 여러분, 이 아름다운 삶에 더 열심을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